마지막 두 세션이 남았는데요. 이 두 세션에서는 자신을 용서하는 법,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과 자신을 용서하는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몇 년 전 달린과 제가 출석하던 주일 수업에 있던 분 이야기인데요. 우리 부부와 친구였던 부부였어요. 아내분이 제 사무실로 전화해서 제 비서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데 윌킨슨 박사님을 몇 분 뵐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우린 친구였으니까 전 비서에게 좋다고 했죠. 그분과 이야기하면 좋았거든요. 그래서 상냥한 부인께서 오셨고 전 물었죠. 무슨 문제세요? 그분이 말했죠. 문 좀 닫아도 될까요? 전 여자분이랑 상담할 때는 문을 닫아본 적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라는 겁니다. 아무한테도 한 적 없는 이야기라 누가 듣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 믿는다고 하고 비서에게 상황을 설명해 준 다음 제가 한동안 문을 열지 않으면 바깥에서 열라고 했죠. 그분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안전하게 하려 한 거예요. 그분이 소파에 앉으셨고 전 의자에 앉았는데 그분이 울기 시작하셨죠. 전 왜 그러시냐고 했죠. 이 이야기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남편에게도 안 했고요. 부모님께도 안 했고요. 제일 친한 친구한테도 안 했어요. 이 이야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전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더군요. 안전하죠? 하고 대답했어요. 부인분이 뭘 하셨든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분이 말했죠. 아들을 죽였어요. 뭐라고요? 딸만 둘이시잖아요. 맞아요. 전엔 아들도 있었죠. 남편을 만나기 전에 대학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졌어요. 대학을 그만두긴 싫어서 아기를 낙태하기로 결정했는데 당시 친구들이 다 그러라고 해서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낙태가 뭐 대수인가 싶었죠. 그래서 가서 낙태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서 나오자 내 아이를 죽였다는 실감이 들더군요. 남자 아이였어요. 아이를 더 낳을 수가 없었어요. 전 외동 아들을 죽인 겁니다. 제가 한 짓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그 아이의 생일이 다가오면 생일 전 2주와 생일 후 2주 동안에는 전 심한 우울감에 빠져들게 되고 제 가족은 제가 왜 그러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분이 말했죠. 박사님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정말이죠? 네. 그리고 그분은 떠날 때에는 괜찮아졌습니다. 그 행동의 결과는 그분에게 남아있었고 그 상처는 봉합되지 않은 채로 20년 이상 지속된 것이었죠. 그날 상처는 봉합되고 치유되었습니다. 아직 생일을 기억하지만 더는 우울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녀가 스스로를 용서하길 바라신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과 제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자기 아이를 죽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녀의 그 행동도 2000년 전 예수님이 지셨고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거든요. 예외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이런 식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으셨어요.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자신을 고문하는 자에게 넘겨주는 것이며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혼탁해져서 남은 일생을 망가뜨리고 말 겁니다. 용서하세요. 전 그녀가 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셔야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해서 우리가 나서서 상황을 중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한 행동인 겁니다. 큰 실수인 건데 이게 반드시 죄란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것을 망치게 된 엄청 큰 잘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을 옮기기로 했는데 결국 잘못된 결정이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할 수도 있죠. 그게 뭐든 간에 자신을 용서하는 데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타인을 상처 입힌 것과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힌 거죠. 타인에게 상처를 준 자신과 스스로 상처를 준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 전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성경 구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용서에 대한 놀라운 구절입니다. 여기 이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잘 알려진 구절이죠. 다만 이 구절의 아래쪽 반절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기도랑 좀 다른 것처럼 보이더라도 기도예요. 무엇을 기도하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본문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절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요. 서서 기도할 때에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바다에 던져질 정도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서서 기도할 때에 함께 읽어주세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왜죠?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허물을 사하여 주시니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죠. 자신의 허물을 용서하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아시겠나요? 세상에 모든 믿음이 있더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기도가 응답받을 거란 기대는 접어두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모두 더 믿어라라고 말하지만 자문해 보세요. 혹시 자신이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건 아닌지 말이죠.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할 때까지는 안 돼 하시는 것일지 모릅니다. 말이 됩니다. 납득이 가지 않나요? 좋아요. 2부입니다. 1부는 기도 응답이 없거나 기적의 부재였습니다. 2부는 인생이 부정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인데요. 용서 않는 것 때문에 습관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첫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상처를 줄 때 그 사람도 용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사람도 용서하지 않겠죠. 습관이 된 거죠. 반면에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습관을 기르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을 두려워해서라도 평생 동안 타인을 용서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다시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마음에 벽을 치게 됩니다. 전에 그걸 마음의 감옥이라고 불렀죠. 아래 보면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에 벽을 칩니다. 2번, 마음의 벽을 치면 감정이 천천히 죽어가고 쪼그라지게 됩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지만 자기는 천천히 내부에서부터 죽어가는 거죠. 2.3번입니다. 인생에서 사랑과 애정이라는 감정을 점점 덜 누리게 됩니다. 내면이 메마르게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타인에 대한 마음이 굳고 무감각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2.5번입니다. 이후의 상처에는 벽을 더 높게 치는 것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사람들 아시는 분 있나요? 손 좀 들어보세요. 모두 있네요. 벽을 하늘 높이 친 사람들이죠. 제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도 벽을 치고 있어요. 여러 겹의 벽을 하늘 높이 쳤죠. 그러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셋째,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불신하고 타인의 행동과 동기를 오해하게 됩니다. 타인을 오해하는 거죠. 4번입니다. 이건 별표를 하세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불안감이 생겨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늘어납니다. 5번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변하는 인생으로 인해
방어적인 사람이 되고 모두를 비난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자기 연민이 있죠. 사실 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6번입니다. 불안과 우울함에 시달리다 약간이나마 위안을 얻으려고 죄를 짓게 됩니다. 7번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긴 기분이어서 고립감에 시달립니다. 고립감이죠. 모두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가서 3부를 보죠. 3부는 자신을 용서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미끄럼틀에서도 7단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타인이 아닌 자신에 대한 거예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분들께서는 스스로를 점검할 기회가 될 겁니다. 놀라운 경험이 될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자기 증오를 품고 있다면 아마 자신의 행동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럴 겁니다. 이 이야기에 자기 자녀를 대입해 보세요. 1단계입니다. 강의 자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죠.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나 우연히 한 행동을 도저히 스스로 용서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는 되돌릴 수 없는 고통이나 나쁜 결과 때문이죠. 이전에 한 일이 계속 떠오르실 겁니다. 타인과 자기 자신에게 한 행동을 용서할 수 없는 거죠. 2단계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갇힌 기분이 들고 고통스러운 기억은 쌓여만 갑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분노도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과잉 반응하기도 합니다. 항상 화를 내는 사람은 심한 자기 혐오자입니다.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거죠. 어쩌면 계속해서 괴로운 기억을 억누르느라 점점 심해지는 우울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3단계는 자신에 대한 비통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미끄럼틀에서 이 단계에 이르면 대하기 어렵고 신용이 없으며 배신하고 반항하며 음침하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종종 내적 고통이 강해져서 죄된 행동이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도 하죠. 4번은 자신에 대한 비방입니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깎아내리죠. 점점 타인에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전혀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멍청해. 나는 불량품이야. 나는 항상 실패하는 놈이야. 자신이 한 끔찍한 일을 알기 때문이죠. 5번은 자기에 대한 붕괴입니다. 이건 별표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뱉은 멍청한 말들과 상처를 준 말들을 다 떠올려요. 아기가 없이 한 것까지도요. 전에는 괴롭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자신의 실패의 이유처럼 느껴집니다. 이전의 실수와 죄를 지금 자기 인생에서 느끼는 무가치하다는 느낌과 부정적인 상황을 정당화하는 이유 삼아서 갖다 붙이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온갖 중독이 생겨나죠. 음란물,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 간음이나 정신과 약 등 자신을 갉아먹는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죠.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이런 덫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세요. 혹시 우리가 악의 없이 한 실수 때문에 이 단계까지 오게 된 건 아닐까요? 그런 실수가 큰 고통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막상 당시에는 고통을 가져온 행동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잖아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사실은 누군가를 도우려 했던 걸 수도 있어요. 상처는 감염되게 되고 우리가 타고 내려가는 미끄럼틀 현상은 누구에게나 벌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나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절대 잊지 못할 컨퍼런스에 간 적이 있는데 100만 장자들 앞에서 기조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200명 있더군요.
세션을 하나 마쳤는데 어떤 분이 저를 붙잡더니 자기가 애리조나 출신이란 거예요. 미국 남부 지역인데요. 그분이 말했죠.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점심 괜찮으세요? 우리는 그날 점심을 먹으러 갔고 저는 무슨 문제냐고 했어요. 그분이 말했죠. 제 인생에서 제일 큰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돈을 많이 바치는 거였습니다. 바치는 은사가 있으신가요? 네, 그게 제 은사예요. 저는 돈을 잘 벌거든요. 대단하나요? 문제가 뭔가요? 그분이 자기가 2,500만 달러를 모았다고 하더군요. 그 돈을 더 불려서 하나님께 더 많은 돈을 드리고 싶다더라고요. 굉장하네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위한 그 돈을 여러 주식에 투자했고 주식이 전부 휴지 조각이 되었고 하나님께 드리려던 2,500만 달러를 날렸어요. 그분이 제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 없음이죠. 그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용서하게 이끌어 주었죠. 죄가 아니었어요. 동기는 옳았죠. 방법도 그가 아는 최고의 방식이었습니다.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게 다였죠. 하나님은 그분께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인간적인 실수를 한 거였죠. 그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은 자신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사과했죠.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실수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의 삶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그분은 다시 돈을 벌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나 복수심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아요. 실수를 저지른 사실 자체는 괜찮습니다. 상처를 주었어도 괜찮아요. 현실을 인정하시죠.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사실이지만 저는 괜찮아요. 스스로 만든 감옥에 저를 가두지 않을 겁니다. 좋아요. 6단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입니다. 삶에서 자신이 무가치하고 열등하고 나쁘고 사랑받지 못하고 무능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죠. 자기 혼자 있어도 스스로를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있어도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요.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자기가 저지른 일이 알려지면 누가 함께 있어주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증오는 해악과 고통만을 낳는 끔찍한 질병입니다. 자기를 파괴하는 알코올이나 약물이나 난잡한 생활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섹스가 아니라면 누가 자기를 원하겠느냐는 마음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던 일을 내던지게 되고 변화를 일으킬 소망도 힘도 사라집니다. 7단계는 가장 나쁜 상황인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복수심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깁니다. 결국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기죠. 이 부분을 잘 들으세요. 성공을 다룰 수 없게 됩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하기 때문이죠. 성공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요. 그래서 하게 되는 행동입니다. 밑줄 그으세요. 자기 태만이 따릅니다.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돈을 물쓰듯 써 빚더미에 앉거나 오랫동안 유지한 관계를 끊거나 하죠. 어쩌면 아주 파괴적인 행동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섭식장애라든가 자해라든가 자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죄책감에 실제로 자살 시도도 합니다. 애틀랜타에서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그분이 전화를 걸었어요. 제 집 전화번호를 알아낸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제가 야베스의 기도를 읽었는데 펀드를 만들어서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고 돈을 불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나요? 하나님은 그러시거나 말거나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더 사랑해 주실까요?
아닐 텐데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사랑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의 행위에 상급은 주셔도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해 주시는 일은 없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혜롭게 말했어요. 그분이 몇 년 후에 연락해서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저는 말했죠. 죄송하지만 건전한 성경적 원칙 위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고요? 네, 하나님 일이니까 제 생각도 주관해 주시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판단력도 사용해야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가짐은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또다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다시 전화했고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죠. 그분이 말했죠. 전에 비었을 때 저는 엄청 돈을 번 상태였어요. 온라인 사업과 인터넷 사업을 해서 집에 돈이 많이 생겼죠. 친구의 판단과 아내의 뜻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 모든 걸 다 투자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실망시키셨죠. 말씀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실망시켰다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 투자를 했거든요. 위험한 투자였나요? 아주 위험했죠. 하지만 하나님께 큰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투자였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됐죠? 그분이 식당에서 울기 시작했죠. 동전 한 푼 없이 다 잃었어요. 온 가족의 미래가 날아갔어요. 저는 말했죠. 견디기 힘든 일이죠. 자신을 용서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해요. 용서하셔야 해요. 세상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다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란 뜻이 아니에요. 중한 죄를 저질렀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 뿐이에요. 그분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에 총기로 자살했거든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큰 문제예요. 그분은 복수심까지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만약 그분이 좀 더 일찍 자기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고 상식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돈을 잃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나간 결혼일 수도 있고요. 사업적인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강압적으로 양육하셔서 아이들이 여러분께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쓴뿌리가 생겨서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원인 제공은 여러분이 했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자유롭게 해주시겠습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용서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죠. 용서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굽어보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나처럼 용서하고 있구나. 아버지, 잠시 강의를 멈춥니다. 오늘 이 시간이 모든 사람을 예전과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용서하지 않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자들의 품으로 달려가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양선을 베풀고 우리가 죽기 전에 그들을 용서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용서자들이라고 불리게 하소서. 마음에 둔 모든 것을 용서하기 위한 마지막 세션에
우리를 예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션 질문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 전에 삶을 바꾸는 다른 강좌의 예고편을 확인해 보세요. 재정 상태가 최악이고 아이들이 아프고 아내는 이혼하려 하고 있어요. 공감이 가시나요? 하나님이 제게 뭘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것 보세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얻으려 하시는지 궁금해하신 적 있나요? 고통과 혼란 속에 목적과 계획이 있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휘장을 걷어내어 여시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너의 인생에서 하시는 일을 말해주려고 한다.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쓰셔서 말만 들어도 너무나 대단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포도를 사용하셔서 비유를 단단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독특한 과정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누구의 징계죠? 맞습니다. 경히 여기는 게 뭐죠? 우습게 여기는 거죠. 또한 대단하죠. 꾸지람이나 벌이나 징계를 받으면 낙심하기 쉽잖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를 받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과 이유를 배우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가지를 치셔서 날려버리십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 없는 가지는 이렇게 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서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체 내 삶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티치 에브리 네이션의 브루스 윌킨슨이 강의합니다.